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주일에만 가면 다 끝나는 줄 알아요. 그 수요일 날은 그냥 내가 시간이 있어도, 내가 충분히 갈 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마음속에 자리 잡았다라고 하는 게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신앙생활 하실 때 보면은요, 지금은 문득 생각이 납니다. 그 헌금 드릴 돈을 다리미로 다렸던 기억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월급을 받으시면은요, 그 헌금할 돈을 가장 깨끗한 걸로 이렇게 저녁 내내 고르시면서 한 장 한 장 비교하셨던 것들도 생각이 나고요. 주보를 보시면서 그 예배에 모임이 있을 때마다 어떻게 하면 그 시간을 구별할까 싶어가지고는요, 그 달력에다가 아니면은요 그 자기 스케줄 수첩에다가요, 빨간색으로 그 교회 가는 날, 모임 있는 날은 다 정해놓고 그 남은 시간을 가지고 약속을 잡고, 누군가 약속을 하면 그것을 들여다보면서 아유 된다 안 된다 이랬던 기억들이 납니다. 그런데 오늘날 그런 좀 반대가 된 것 같아요. 너 교회 가는 날 아니야? 아유 이날은 안 가도 돼, 주일만 가면 돼,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사회에서도 그렇고요, 많은 안 믿는 친구들도요, 이제 주중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약속 잡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우리 부모님들과 약속 잡으면은요, 그 친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하고 약속 한번 잡으려면 너무너무 힘들다고, 뭐 너무 이렇게 교회 가는 날이 많은지. 그런데 지금은요, 그런 소리 듣고 싶은데 참 듣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합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피곤하심에도 불구하고요, 애써서 나오려고 노력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하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여러분들의 심령과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윌리엄 맥도널드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잊혀진 명령, 거룩하라, 이런 책이 있습니다. 지금은 구하려고 해도요, 잘 구해지지 않는 책일 겁니다. 그런데 이 책에 보면은요, 죄는 믿는 자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도 넘어지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 죄를 짓는 것을 보면 그 복음이 사람의 삶에 전혀 변화를 주지 못하는구나, 이런 결론을 내리고는요, 그 복음에서 돌아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특별히 젊은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들의 삶에 있는 죄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죄를 짓는 것 때문에 여기에 환멸을 느끼기 쉽고 상처를 너무 쉽게 받는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그 젊은 사람들은 복음을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에 대해서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그 책에 쓰여져 있더라고요.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우리를 신뢰하고 있는 사람들은요, 상처를 입습니다. 그들은 실망하고 또 힘을, 그네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기대했던 용기들을 잃어버린다라는 겁니다. 거룩한 삶은 또한 우리를 후회나 죄책감이나 부끄러움이나 다른 많은 질병에서 구원해주고, 더 나아가서 우리들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해 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거룩이 없이는 진정한 행복도 없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부터 그 심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종교 개혁자들은 코람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먹을 거 먹거나 마시거나 입거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사는 것처럼.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서 있는 것처럼 그네들은 먹을 때에도 누구를 만날 때에도 내가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항상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었고 그 진정한 개혁을 이룰 수 있었고 많은 파급력을 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하죠. 아주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죄를 범하려고 하지 않지만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죄를 지을 소지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장 23절에 보면은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범하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 무시하는 것, 하나님께 서원하고 행하지 않는 것,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불순종하고 불법과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성경에는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을 경멸하거나 무익한 말을 하는 것도 죄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이 없다? 아니죠. 모든 사람은요 다 죄를 범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것이죠. 다만 옛날 사람들은요 미련해서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너무 영리해서 우아하게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야만인들은요 단순하면서도 야비하게 직설적으로 죄를 범했다라고 한다면 문명인들은요 진보된 방법으로 지능적으로 죄를 악을 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식한 사람은 미련하게 죄를 짓고요 유식한 사람은요 미소와 아름다운 말로 속이면서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고 있다라는 이 차이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이 말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늘 이 사도 요한이 믿음의 자녀된 성도들에게 그 애정이 가득한 말로 당부하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는 성도들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 행해서 주님과 사귐이 있고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거짓말로 자신과 하나님을 속이지 않고요 자신의 죄를 주님께 자백해서 죄 사함 받기를 소원하고 있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오늘 이 말씀의 권면 속에 들어있는 것이죠. 날마다 회개하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성도들은요 실제로 전혀 죄를 범하지 않고 산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인 이 계명을 순종하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면서 그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 계명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 지식은 전혀 잘못된 것이지요. 믿음은 순종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서 5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을 했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요, 그 아버지와 같은, 그 부모와 같은 심정으로, 애절한 심정으로 1절 말씀을 우리들에게 시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1절 상반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마음으로는 절대로 죄를 범하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지만 나도 모르게 부지불식간에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어떡하겠습니까? 여기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속에 돌파구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한 가닥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성도는요, 할 수만 있으면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이면 몰라도요, 성도라면 가능한 한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정말 악질적인 사람이 아니고서 누가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죄를 범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의지나 결심으로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사단의 유혹에 빠지면 어쩔 수 없이 그 사단이 시키는 대로 죄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다시는 내가 죄를 짓지 않겠다, 내가 똑같은 죄는 하나님 앞에 죽어도 내가 짓지 않겠다, 정말로 혀를 깨물고요, 내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하고요, 결심을 해도요, 돌아서면 어쩔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이렇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을 하고 마음에 수없이 다짐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솔직히 오늘 우리는 이 죄에 대해서요, 우리는 스스로는 대책이 없어요. 그야말로 속수무책입니다. 내가 생각하기도 이전에 내 마음이 벌써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질투하고 있어요. 내가 생각하기도 전에 벌써 내 입술은요, 내 마음은요,
누군가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길이 있습니다. 1절 하반절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할렐루야. 예, 나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를 변호해 주시고 내가 지은 죄값을 대신 갚아주실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없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인가 우리가 확실히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놀라운 삶의 변화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그러했을지라도 지금 이 순간 다시 한번 지금 우리들 믿음의 수준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알고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술로 인정하고 고백하면 믿으면 또다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대언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여러분의 모든 죄의 문제 이것들 역시도 이 시간 다시 한번 해결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이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대언자시다. 대언자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 요즘 텔레비전 보면 많이 나오죠. 대변인. 대변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다른 사람의 말을 대신 전해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어떤 사본에는요, 이 대언자를 보혜사라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중보자라는 뜻으로도 기록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말았죠.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자격이 없어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재판을 받는 장면을 보십시오. 그 죄를 지은 사람을 대신해서 얘기해 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나는 묻는 말에 그렇다 아니다라고만 대답을 하지 실질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내가 죄인으로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나를 대신해서 말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있죠. 대변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에게 모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하면 그 재판관에게 이 사람의 형편과 사정에 대해서 이 모든 일들을 세세하게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해받은 것은 풀어주고요, 마땅히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선처를 구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적으로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나를 대신해서, 죄를 지은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누구 곁에 계신 거예요? 하나님 곁에 계신 거예요. 내 곁에도 계시지만 하나님 곁에 계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의 화목제물로 나의 죄를 이미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하나님 곁에 계시면서 예수님이 이 사실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고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들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죄된 우리들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흘리신 피 때문에 오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다 없는 것처럼 여겨 주신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예수님은요, 의로운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패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세상 법정에는요, 혹시 여러분들 재판 받아 보셨습니까? 변호사랑 상담을 하면 변호사는요, 다 가능할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10중 8구는 거의 잘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막상 재판장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결과가 그 말대로 다 되느냐? 안 돼요. 될 때도 있고요, 실패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의로운 재판장이 대제사장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실패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간에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죄인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아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어서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슴으로 믿어서 아는지 모르는지를 판단하는 그 단서가 있어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구나, 안 믿는구나, 아는구나, 모르는구나를 판단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주님의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오늘 말씀이죠. 이 성경이죠. 말씀은 크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구분이 됩니다. 구약의 계명은 뭡니까? 십계명이죠. 율법 전체를 요약한 겁니다. 신약의 계명은 사랑의 새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겁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복음서와 서신서들은 사랑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구약 성경 전체의 총괄적인 계명은 뭐냐? 사랑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라고 말하면서 계명을 안 지킨다, 이건 거짓말하는 자가 된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거짓말이 있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내 죄는 별 문제가 안 될 것이다. 내가 지은 죄는 별것 아니다. 이게 첫 번째 거짓말이고요. 두 번째는 나는 죄인이 아닌데, 이게 두 번째 거짓말이고요.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어.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이게 세 번째 거짓말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이런 것 같진 않지만은요,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냉정하게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도 아시겠지 뭐. 이게 바로 뭡니까? 내 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각인시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 아니다? 아닙니다. 나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들의 이 염치 없는 거짓말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요,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거짓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하고요, 정말로 서야 되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요 너무 공공연하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그 위선적인 거짓말을 그렇게 말하는 거짓말쟁이들을 지금 오늘 말씀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는 그 심령 속에는 진리이신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제로는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거짓말장이고 위선자들이고 교회를 욕먹이는 사람들이고 전도의 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복된 말씀을 한번 좀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참 좋죠.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이겁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성도들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러한 성도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모든 것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죄인을 회개시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사랑만이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거고 그 죄인을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사람들을 바르게 살게 하는 것이지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되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6절 말씀입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게 마지막 권면의 말씀입니다. 아울러서 책임을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가 주님 안에 거한다고 하면서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의 안에 거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행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냥 말로만 예수님 믿는다고요, 교회에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야 된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된다. 이 사랑의 계명을 온전하게 실천하면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 라고 우리들에게 지금 명령해 주시고 우리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말에는 책임이 따르는 법이죠. 마찬가지로 믿음에도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과 17절에 보니까는요, 14절에 먼저 보니까 이렇게 있더라고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17절에 보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인 거죠. 빛 가운데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속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의 대언자가 되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 앞에선 죄인입니다. 그 죄값을 내가 해결하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 지옥의 형벌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는 이 주님의 계명을 따르고 지켜 행해야 하는 것이죠.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 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가운데에 사는 우리 성도들의 아름다운 덕을, 그 삶을 온 세상에 알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렇게 빛 가운데 행하면서 죄 사함을 받고 사랑을 실천하게 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면서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러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이 말씀을 듣는 순간까지도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지금도 그렇게 사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 순간마다 오늘 우리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마음속에 계속 되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입술로만, 그냥 머리에 건조한 지식으로만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행하는 삶의 모습을 통해서, 야,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그 속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게 되고
그런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지만은 야, 저런 사람들이 있어서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세상이구나. 이 사람들이 소망이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바라보다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2025년 올 한 해 동안 지금까지 살아오셨던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모습으로 꾸준히 살아가시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